안녕하세요. 이호수 전도사입니다. 네, 또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섰는데요. 사실 오늘은 제가 좀 고백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자리에 서는 것이 굉장히 무서웠는데요. 아마 우리 청년분들 모르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무서운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서는 것이 굉장히 긴장되고 무서웠는데,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오늘은 조금 가볍게 저의 개인적인 취미 생활을 조금 오픈하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사실 저는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목회자분들이 보통 취미 생활을 한 가지씩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는 유흥을 선택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볼링이나 탁구, 그리고 축구 같은 체육 활동이나 아니면 커피나 다도 같은 차분한 활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관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희 교역자분들이나 그리고 저랑 일본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 그리고 아마 삼청 팀장님 정도는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저는 움직이는 것을 싫어하고 가만히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볼링이나 탁구 같은 체육 활동은 저에게 오히려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제가 선택할 수 없고, 또 커피나 다도 같은 것도 사실 조금 귀찮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물 받은 핸드드립 도구들이 다 있음에도 저는 캡슐 커피를 내려 마시는데요. 그런 저에게 이 리모컨만 딸깍딸깍 하면 되는 드라마는 아주 좋은 취미생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를 제가 좋아하게 된 또 다른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잘 만들어진 드라마는 우리 삶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담고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인상 깊게 봤던 드라마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드라마에는 각자의 사연을 가진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넘겨주시면. 네, 여기 보면 아마 배우 이정은 씨가 연기한 한 인물을 보면, 이 인물은 소위 K 장녀로 평생을 살아오면서 자신의 삶은 한 번도 돌보지 못하다가 아주 오랜만에 이 차승원 씨 첫사랑을 만나면서 로맨스를 꿈꾸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차승원 씨가 연기한 인물은 겉으로 보기에는 제1금융권의 지점장까지 지낸 아주 잘 나가는 인물이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골프 선수인 딸을 뒷바라지하느라 돈 한 푼 모으지 못한 채 기러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병헌 씨가 연기한 인물은 어릴 적에 아주 큰 가정 안의 상처 때문에 평생 어머니와 척을 지고 살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가 돼서야 어머니와 화해하고 또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렇게 이 드라마의 주인공들의 이야기는 드라마라서 조금 극대화된 면이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고 또 우리 바로 가까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이 인물들이 삶의 현실을 살아내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공감하기도 하고 또 위로를 받기도 하는데요.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면, 네, 제가 최근에 아주 재미있게 봤던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에는 다양한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를 보다 보면 이 정신질환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삶의 순간을 지날 때 우리 중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어려운 삶의 순간들을 대하고 또 지나가야 하는지 생각해보게 해줍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진 드라마들은 우리 삶의 현실을 되돌아보게 하고 또 위로와 감동을 그리고 교훈을 주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해 읽은 이 성경의 이야기가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에 효용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해 읽은 이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 삶에 아무런 효용이 없다면 이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 드라마만큼의 가치도 갖지 못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저희가 새번역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주님께서 그를 병들게 하셨다. 그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여기면 그는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그가 이루어 드릴 것이다.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자기가 짊어질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3장 10절에서 11절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받게 하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형벌을 받고 그것으로 우리를 이롭게 하셨고 또 그것을 그분께서 기뻐하셨다는 이 완전한 대속의 이야기, 이 구원의 이야기, 이 복음이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이 삶의 현실에 정말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가 우리가 이 복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삶의 현실에 왜 그토록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진정으로 알고 깨달았다면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왜 복음이 그토록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먼저 죄의 문제에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시작을 보여주는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온 것처럼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잠깐만 띄워주시면, 방금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띄워주시면, 네, 이들이 죄를 시작하게 된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던 마음, 하나님과 같이 오직 선악을 판단하실 수 있는 주체이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창조하신 그 질서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원망하곤 하는데요. 왜 그때 열매를 따먹어가지고, 그것만 안 따먹었으면 우리가 지금 에덴 동산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었는데 왜 따먹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고생을 해야 하나, 아마 이런 생각 해보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원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또 다른 관점이 있어서 그것을 잠깐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부르는데, 이 원역사를 문학의 장르로 쓰여졌다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 문학의 장르로 쓰여졌다고 보는 관점에 의하면 세상과 인류와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마치 하나의 문학 작품처럼 상징적인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고 보는 것인데요. 이 관점으로 본다면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서 죄를 짓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만일 그 자리에 아담과 하와가 아닌 우리 중 어떤 누가 있었을지라도 똑같이 죄를 범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죄가 인간 안에 원래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관점은 어느 것도 절대적인 것은 없기 때문에 참고로만 해주시고, 중요한 것은 이 성경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 인간 안에 이렇게 뿌리 깊게 내재되어 있는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으셔서 우리를 로봇과 같은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저희가 겨울 수련회 때도 제가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조건이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리고 연애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상대로부터 로봇과 같은 복종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상대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지만 나는 너를 사랑하기로 선택했고 너만을 영원히 사랑할 거야 라고 할 때 그것이 진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도 바로 그러한 사랑이었던 것인데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인간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이 성경 전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가인이라는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가인은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를 지키는 표를 주셨음에도 가인은 하나님 앞을 멀리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더 많은 죄를 짓게 되는데요. 그렇게 세상에 죄가 가득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대홍수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부르셔서 이제 그분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그 선택받은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들 안에도 그 죄가 계속해서 만연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사사기에서도 그리고 계속해서 계속된 우상숭배와 폐역으로 결국 멸망한 이야기를 보여주는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에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고발하셨던 선지자 안에서도 계속해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이웃과의 관계의 단절로 이어지는데요. 우리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범했을 때 원래 하나로 연합되어 있던 그들이 서로를 탓하면서 그 관계가 벌어졌던 것처럼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이웃과의 단절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고발하셨던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보면 그 관계에서의 문제, 가족 간의 관계 안에서의 그 갈등과 불화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부조리와 폭력, 억압과 착취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에스겔서 22장의 말씀을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네. 성읍아, 너의 안에서 살고 있는 그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신여기며 너의 한복판에서 나그네를 학대하고 너의 안에서 고아와 과부를 구박하였다. 돈을 받고 살인을 하는 자도 있고 고리대금업을 하는 자, 모든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자도 너의 안에 있다. 그러면서 너는 나를 잊고 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즉 관계에서의 문제, 그 가족 안에서의 갈등과 불화뿐만 아니라 고아와 과부, 나그네, 그 사회적인 약자들을 학대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 폭력과 부조리한 일들이 난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악상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안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청년분들이 지금 겪고 계실 자기 안에 어떤 정신적이거나 심리적인 문제, 그리고 관계 안에서의 문제, 그리고 가족 안에서의 문제, 더 나아가 직장에서의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사회 전체의 부조리한 그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그 뿌리에는 이 죄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고 또 이 죄의 문제에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 이 죄의 문제를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성경도 그것을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은혜와 기적들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그 죄를 반복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서에 등장하는 수많은 왕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진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문제 앞에, 그 죽음과 고통 앞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며 씨름하신 끝에 결국 우리를 위한 십자가를 지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 그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그 어둠 속에서 절망하고 있던 우리에게 그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부활의 소망을 얻은 우리, 그 대속의 은혜를 지금 누려야 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그 정말 대속의 은혜를 알고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린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그것에 대해서 가장 본질적인 두 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대속의 은혜를 축소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 우리 각자의 삶, 그 속에서 대속의 은혜를 축소시키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그 은혜를 축소시키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생각해 봤을 때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방종의 모습이고 두 번째는 자기 비난의 모습입니다. 방종의 모습은 말 그대로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시니까 오케이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인데 사실 이 경우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처해 있었는데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 대신해서 죽어 주었다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심장을 내주었다면 우리가 그렇게 얻은 생명을 절대 허투루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만 생각해도 우리는 허투루 살 수 없는데요.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으셨다는 그 은혜, 그 사실을 정말로 우리가 마음으로 받고 믿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 삶을 아무런 찔림도 없이 마음대로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자기 비난인데요. 이것은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성향상으로도 그렇고 제가 자라온 환경에 의해서도 그렇고 자기 비판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비판과 이 자기 비판에서 느껴지는 죄책감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은혜는 율법 뒤에 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짜 죄인임을 깨달을 때, 내가 얼마나 그러한 죄인인지를 깨달을 때에야 그 구원의 은혜가, 그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자기 비판을 넘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기 비난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분명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영성가로 잘 알려져 있는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유혹에 빠질 때 나와 다른 사람의 한계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대신 나를 비난하는 경향이 있다. 단순히 내 행실만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비난하곤 한다. 나는 선하지 않아. 나는 밀쳐지고 잊히고 거절당하고 버림받아 마땅해. 자기 거부는 영적 삶의 가장 큰 적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 자기 거부가 영적 삶의 가장 큰 적이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의 음성을 계속해서 거절하고 부인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존재의 핵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우리 존재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자기 비난에 빠져 있으면서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을 거절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바로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축소시키는 일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또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매일같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그 현실 속에서 그 고단하고 지난한 그 문제가 가득한 그 현실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뻔하게 들리지만 어렵고 어려우면서 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뻔뻔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지를 기억하며 조금은 뻔뻔하게 계속해서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분이 우리를 완성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띄워주시면 공동체 안에서 대속의 은혜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을 아픔을 감수하시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 그리고 우리와 이웃 간에 단절되었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 예수님을 따라 서로에게 그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쉽지 않은 과정인데요.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시키실 때에 마치 자기 육체로 담을 허시는 것과 같은 아픔을 수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로사회라는 책을 쓴 한병철이라는 저자가 있는데요. 그 철학 교수인데 그분이 쓴 에로스의 종말에는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완전히 다른 자의 침입은 자신에게서 벗어나는 사건, 즉 죽음의 과정이다. 그러나 이 재앙은 행복을 안겨준다. 재난은 뜻하지 않게 구원으로 역전된다. 이 사람은 철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현대사회의 진정한 사랑이 사라졌다고 말하면서 진정한 사랑에는 죽음의 과정에 동반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나와 완전히 다른 타인을 받아들이는 그 과정은 마치 자아가 죽는 것과 같은 마치 재앙처럼 느껴지는 과정을 포함하지만 결국에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구원을 안겨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철학자도 진정한 사랑에는 반드시 고통과 아픔이 수반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대신 고난받으시고 모든 상처를 다 쌓아 안으시고 아픔을 감수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역시 십자가로 그 원수된 것을 소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아픔을 수반하고 하나가 되어가는 그 과정에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단절되어 있는 관계, 이 공동체 안에서 이 대속의 은혜를 함께 주고받으면서 단절된 관계를 회복해가는 그 과정에는 수많은 실패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 자신을 부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통스럽지만 나를 향하고 있는 바로 그 대속의 은혜, 그 대속의 사랑이 나뿐 아니라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저 사람에게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자존감이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그분의 사랑을 입은 자녀, 우리가 먼저 그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녀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진정한 자녀, 진정한 자존감, 하나님의 자녀라는 진정한 자존감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초반에 소개해드린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라는 드라마에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환자가 환자를 돌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환자가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환자를 품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환자가 자신의 아픔을 딛고 극복했을 때 그 환자는 다른 이들을 훨씬 더 잘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것처럼 바로 그 환자를 고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치유되고 변화되는 것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이들을 품고 사랑하며 하나 되어가게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한 회복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 청년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신 그 땅 안에 퍼져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부르신 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하루하루의 그 현실의 삶 속에 매일매일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고 그 훈련 속에서 변화되고 성장하며 그 깊어진 삶으로 더 많은 이들을 품게 되는 그런 일들을 꿈꾸며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부어주셔도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 그 지난하고 고단한 삶 속에, 그 수많은 문제들이 얽혀있는 그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분께서 우리를 완성해 가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성장케 하시고, 그분께서 그 문제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것을 해결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나약함, 아버지, 우리가 쓰러지는 것들, 아버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우리가 괴로워하는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을 알고 계신 주께서 그 문제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오니 우리의 지난하고 고된 그 삶의 그 한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주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여 우리가 결단하오니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모인 모든 청년들의 삶을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삶의 자리 한가운데로 주여 찾아가시고 주님 말씀하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그리고 그 여호와께 돌아갈 때에 우리의 공동체에 함께 하신 영혼들과 함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될 때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그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에 우리가 품기 어려웠던 그 사람이 품어지고, 우리가 사랑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이, 그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또한 우리를 보내신 그 땅에 가득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의 이름 한번 외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가 그 앞에 울고 있었던, 우리가 절망하고 있었던 그 죄의 문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게 하시고 사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그 구원의 감격이, 그 놀라움이,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희미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루하루 주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 문제들과 고민들을 주 앞에 털어내고 쏟아놓고 그 은혜에 힘입어 다시 돌아와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자라나게 하시고 성숙해 하시고, 또한 주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하지 못했던 자들을 사랑하며 우리가 품어내지 못했던 자들을 품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지 못했던 자를 사랑하고 품어내지 못했던 자를 품어내는 그 놀라운 역사가, 그 기적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또한 우리를 보내신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게 하옵소서. 그것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 이곳에 모인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은혜 베푸시며 늘 그 사랑으로 마음 채우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를 위해 죽으신 완전한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크신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길 소망하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청년들을 위해,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